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 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먼저 날이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별일은 없으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습하고 더운 공기는 과거 이제 상하이에 있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상하이가 훨씬 덥고 습했지만 한국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실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이며 또한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이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신과 불안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으면 인생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함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런 행동이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항변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이제 그 사람 믿고 또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막상 이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못하겠더라고요. 나쁜 생각이 들기는 해도 그것을 실행으로까지는 못 옮기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를, 그리고 이제 그 사랑, 그 은혜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 평생,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아두신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그래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라는 배려이신 것이겠죠. 아무튼 이제 매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였고,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이며 그 예배를 이미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상의 삶,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예배로 여기시고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함께 그 믿음과 기대와 감사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처음 이 순수한 사랑을 꼭 간직하면서요, 꾸준하게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시죠?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할 것들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키워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누군가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사무실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외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도 이제 많이 내리는 날도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터 현장도 그러하고 주거 공간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실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과 환경, 다시 말해서 무덥고 습할 때에, 비가 많이 올 때에 재난의 상황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던 날에 비를 맞아가며 외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 사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설령 본인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부정해도요, 만약에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자가 맞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반면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를 넘어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마음이 쓰였고요. 그 마음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도록,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없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요 이러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식구들이 생각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덥고 습할 때, 비가 눈이 많이 올 때, 비나 눈이 많이 올 때에 이런저런 상황 중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이고 한 몸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잃어버린, 그래서 꼭 되찾아야 할 교회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그리워하지 않았던가요? 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맞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 서로에게 눈을 맞추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옆 지체가 아프면 나도 동일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내 일을 해결하듯 남의 일을 해결해주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함께 꿈을 꾸자고요.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급할 필요 없고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그렇게 이뤄가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상이 참으로 가득한,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들이 즐비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일시적인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우상사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나누게 된 예레미야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주로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각 왕궁의 말기였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메시지의 성격을 통해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왕국의 말기, 즉 악이 극에 다다르고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자주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에 대한 심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쉼 없이 그리고 크게 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침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잔소리쟁이가 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자식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침묵이고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유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고 정말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수다쟁이세요. 참견쟁이세요. 잔소리를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수다쟁이가 되셨을까. 그냥 죽든 말든 어차피 온 우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일 텐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도 번복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세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
라고 하셨으면서 때리지 않으시고 똑같은 경고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속을 줄 아시면서 한 번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내용, 듣기 싫은 것들, 심판과 징계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이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심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깊은 사랑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정,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향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주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결국 똑같은 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 모두가 저지른 죄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 뭐라고 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 그 내용이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게다가 두 번째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명 걸고 지키라는 의미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육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우상숭배, 즉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간음, 즉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 외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이라든지 호세아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간음, 음행,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으로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연히 이 또한 이혼을 방조하고 용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치기 힘든 상처라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배우자의 외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고 일방적인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외도했을 경우에 이혼을 말씀하신 하나님, 영적인 간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우리와 이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크고 중대한 범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는 것. 우상 숭배를 그렇게 수없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우자인지 고멜이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결혼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시키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은 정작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키시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도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요, 우리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그 하나님의 포기 없는 그 사랑을 꼭 믿고요. 꼭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었죠. 마치 신혼의 때와 같았던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때를 추억하시잖아요. 물론 이 시기는 광야 40년 중 거의 이제 마지막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순전한 믿음으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친 후 변화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셨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신혼의 때에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순전한 신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어제 본문 3절에서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들을 감쌌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가 부른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물리쳐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죠? 요즘은 이제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였던 것이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형편이 나아지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하더라는 이야기. 기껏 뒷바라지에서 고시 패스 시켜놓았더니 집안 좋은 딴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복수가 시작되잖아요.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찾아요. 그때는 신앙이 참 순수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고난이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돌이켜보니까요, 거의 20년가량 제가 이제 목회를 했더라고요. 목사만으로만 치면 11년 차입니다. 참 말인지 씁쓸하긴 한데요.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경험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많이 마음을 쓰고 제가 가진 권한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뭘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껏 응원했던 것이며 지원하고 도움을 줬던 것인데 그냥 이제 저를 이용했던 것 그뿐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이 있겠죠.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그냥 믿고는 싶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요. 감사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뭐랄까 이제 좀 안쓰러우신 거예요. 안쓰러운 겁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면 하고요. 않았으면 하고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참 모르더라고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 뭐 이제 술, 담배, 동성애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자주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너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나 예를 지키는 것보다는 나은 게 맞지 않은 것일까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강단 위에 세우고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을 여는 것, 여러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성공을 조장하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요, 좀 그만했으면 하고요, 차라리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부터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20절에서 멍에, 결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 규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역시 그 안에도 하나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20절의 고발처럼 순종하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온갖 우상 것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짓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세속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멋이라고, 쿨하다고, 트렌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방종은 금물입니다. 위험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을 지킬 때에 오히려 그것들이 예배가 우리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잿물로 씻을지라도, 설령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부인하지만 그들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에 따른 행동들, 24절의 표현처럼 마치 발정이 난 짐승들처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유다에 대한 경고,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결말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한 경고라고 말입니다. 방금 전 말씀이 정확하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찔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신중한 태도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아마 우상 가득한,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 중독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상이 빠진 사회의 특징이 특히 이제 약자들의 신음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상, 거짓 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중독 사회는 사람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사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염수 방류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서 왕들과 지도자들과 거기다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이고 지도자로 인한 사회의 타락, 우상으로 중독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그 사회를 좌우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 숭배자이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만 살겠다라고 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래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회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들, 뒤에 목회자들부터 타락하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그것들을 기생하고 있으니, 그렇게 우상에 중독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갈 때에 이 땅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나를 위해 남을 해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 우상 숭배 행태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살려주시고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과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택들을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거대한 우상 사회를 향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힘껏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신앙적인 말과 겉으로만 남은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저희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 삶의 선택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임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저희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증명하고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우상 사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예배를 힘껏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왕이심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갑작스러운 폭우 가운데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 그리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꺼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참 신앙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에 휴가와 쉼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마땅한 삶의 행실에 있는 제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도 경험하게 하는 넉넉한 마음과 배품이 있게 하시되 받은 예와 사랑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 어떤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고 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